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내 마음이 이 찬양을 지금 노래하는 이 드보라, 이 바락, 드보라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내 마음에 간직하고 또 사랑하고 늘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즐거운 헌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즐겁게 헌신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전쟁 가운데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목숨을 걸고 앞장섰고 또 에브라임 마길의 자손들로 불린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즐거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참이 얼마나 드보라에게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목회자도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또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참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찬양할 때 잊지 않고 그들의 헌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성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 근데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한 마음으로 동참했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이 여자 성도가 어떻게 보호자가 되어 주었겠습니까? 뭐 싸움할 때 앞장서서 막 때려줬을까요? 막아줬을까요? 이 간호대를 다니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이 그들의 책에서 이 베베를 제가 봤어요. 아니 이 간호학 책에 왜 이 베베가 나올까? 그랬더니 간호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베베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 베베가 그 당시에 간호사 같은 역할을 했나 보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한 그 질병들이 있었는데 이 베베가 그를 치료하고 간병하고 돌보아 주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늘 바울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했던 이 베베를 칭찬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참 얼마나 헌신하는 그 모습이 특별했던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목을 내놓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의 헌신으로 동역했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재판을 받고 갇힐 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게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꺼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이들의 동역이 값지고 또 감동되었으면 그 편지에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드보라에게 고마운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죠. 바울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다 하는 그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헌신은 드보라에게만 기억되고 바울에게만 감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도움이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전도에 참여한 것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이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돕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또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을 뭐라고 기억하고 계시냐면 나를 도왔다, 때로는 나를 돕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돕는 것, 그는 결국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돕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돕는 것, 또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것, 함께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 또 주의 종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돕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돕는 사람의 이름에 기록됐다 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 가당키나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은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이미 다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제3시 오전 9시에 나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인은 아침에 일찍이 필요한 일꾼들을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오전 9시가 됐는데도 일할 곳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찍이 일할 사람들을 다 넣었지만 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또 그 주인이 제6시 정오를 말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또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도 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까? 제11시에 오후 5시에 이제 일이 다 마쳐지고 퇴근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때 갔더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지금도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 늦게 나와서 게을렀든지, 아마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몸에 약함이 있었든지, 아니면 일하는 능력이, 기술이 없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유, 일로 부릴 수 없어, 저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정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제가 교회가 한동안 사역제가 없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사역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다 마쳤고, 제가 찬양을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키 작은 거 빼고. 근데 뭐가 부족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할 때가 있었어요. 흔히 막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이사갈 지파가 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가 문벌도 집안도 좋지 아니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 하나 자랑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품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도 삼아주시고, 목사로도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찬양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 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그 영솔자들을 찬양하고 백성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하고 그들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들이 영광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구나. 왜 또 나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나는 아니에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 오늘 그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는 거예요.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한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콜링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듣는 거예요. 저는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여러 번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주의 종의 길을 갑니까? 여러 가지 마치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반대로 또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막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를 확인했죠. 저희 할아버님도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꼭 주의 종이 나와야 된다면 너는 장손이니까 하지 말고 너 동생을 시켜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그 부르심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죠. 제 동생이 하면 더 잘했겠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니까.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부르기도 하시지만 또 간접적으로 부르기도 하세요. 이 간접적인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하러 보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돕는 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그들이 마가 요한을 또 간접적으로 콜링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상무무등교회로 이곳에 또 함께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또 세우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어떤 사역의 책임자를 맡았을 때 함께 이 일에 동참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치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명을 주시니 네가 데리고 가서 시스라와 싸워라 할 때 그 부르심도 간접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부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이런 부르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짓는 일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감동은 때로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무거운데 불편한데 찔리는데 부담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기쁜데 너무 감동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때로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어떤 부르심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즉각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의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줄을 쳐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감동을 통해서든지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거죠. 자, 함께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려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듣는 자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나라, 오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승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분의 간증의 주인공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병이 됐을 때 이 식당에 가면 식판을 딱 이렇게 들고 위를 쳐다보고 옆으로 팍 움직이면서
이렇게 밥도 받고 국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밥을 주는 그 병사들이 막 군기를 잡으려고 그 쇠로 된 국자로 식판을 막 똑바로 들어 막 그러면서 탁탁 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 그러면 때로는요 반찬도 못 받고 막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식판을 들고 착착착 가고 있는데 앞에 있던 병사가 그 쇠로 된 국자로 제 식판을 팡팡 치면서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근데 나와 그러는데 뭘 잘못했을까 막 걱정하면서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제 중학교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반갑다고 그러면서 밥하고 반찬을 담아주면서 야 시간이 없으니까 너 조금 있다가 이제 내무반에서 물당번 할 사람 나와 그러면 네가 무조건 나와라. 물당번 하러 나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간식도 주고 또 집안에 그때는 전화도 못 하거든요. 핸드폰도 어디 있어요. 훈련 받을 때 전화도 못 하는데 집 소식도 내가 다 전해주고 할 테니까 너 무조건 물당번 하라고 하면 너가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밥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내무반에 가서 점호가 끝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물당번 말이 나오자마자 누가 손을 들었겠어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내무반 물당번 했어요. 왜요?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감정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저할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떨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했잖아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사사기 4장의 6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10,0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이 대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가 900대가 있는데 10,000명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하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가 말하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여인을 들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거절했으니 그 영광이 여인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이 바락을 드보라를 통해 부르신 것은 그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저들은 너무 강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 근본적인 그 이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야 네가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 아론을 불러다가 가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그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은 풍성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봉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들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지금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가득 차 있는데 거기를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냥 졸졸졸졸졸 흐르는 물 같으면 이거 얼마든지 기쁘게 헌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높은 뚝까지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실넘실 하는데 맨몸으로 수영하라는 것도 아니고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순금으로 되고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하나님, 물이 이렇게 찼는데요, 이 무거운 것을 메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예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 알아요. 여기저기 이런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알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감동의 마음, 때로는 부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하고 핑계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며 헌신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31절이 이제 이 5장의 결론과 같아요. 하나님을 쭉 찬양하면서 5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원수들은 누구예요? 물론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24절에 보면 하나님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동참하지 아니한 그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가? 이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유해 안장을 이제 국립현충원에 하셨는데, 그 독립군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고 오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도 됐습니까? 예. 그럼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도 됐습니까? 예. 여러분, 도대체 왜 총에 맞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독립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위해 바칠 내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 하나가 아니라 있으면 다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건 바로 사랑한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총에도 맞아 죽어도 되고 내가 굶어도 얼어 죽어도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싶은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그의 헌신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릴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무릇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부터 받으세요? 우리 마음부터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릇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셨어요. 성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순종으로 떨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이 나라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